4절, 신명기 28장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어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성읍 이르,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그랬죠. 이 이르의 시초가 어디죠? 이 이르, 여기 이르의 시차가, 그러니까 이거는 들이고요. 그 가인성, 그 가인의 에녹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바벨성 쌓는, 그리고 니므롯의 성, 이런 것이 다 이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어디에 세속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복을 받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마치 이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기 때문에 뭐를 보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죠. 복이 없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이 있기 때문에 배부르게 될 것이고, 복이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는 거란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이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가 되기까지는 우리는 3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 3단계. 일단은 이집트. 이 이집트가 어디죠? 출애굽을 해야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집트가 여기서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어디로 건너갑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는 어떤 시스템이죠? 바로가 곧 신이 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신정일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신정일치에서 광야로 넘어가면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신정 분리가 일어나요. 광야로 넘어가면 신정 분리가 돼서 하나님이 직접 광야를 다스리는데, 이 신권을 누가 가져가요? 모세가 가져가고요. 이 정치권을 누가 가져가요? 정치권을 모세가 가져가고, 신권은 아론, 즉 레위가, 아론의 후손들인 레위가 가져가요. 모세도 레위인데, 근데 모세의 후손으로 있질 않고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가요. 그러니까 신정 분리가 돼 있죠. 신정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돼요? 정치 시스템으로 보면 12지파의 모세 대신에 누가 지도자가 돼요? 12지파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12지파의 우두머리는 어떤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민수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그러니까 각 지파에, 12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그러니까 이것이 군대 시스템이 천부장 군대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가족 시스템이에요? 철저하게 가족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데가 하늘나라냐? 가족 관계를 회복한 데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고 가장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데가 가족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족 관계를 굉장히 소중해요. 이혼하지 마.
절대 이혼하지 마. 그렇죠? 불륜도 저지르지 마. 간음하지 마.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가족관계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가족관계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냐 이거죠. 아니죠. 플러스는 누가 돼야 돼요? 12지파의 한 지파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지파가 레위 지파. 그래서 12지파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정치 시스템, 군대 시스템이 되고, 레위는 이 사람들에게 뭐를 공급해줘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신정정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3절 복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런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는 뭐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복에만 포인트를 맞췄어. 그리고 이 복도 관념의 법이야. 자기의 복이야.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자기식의 복이라는 거죠. 자손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식의 복이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일단 출애굽하는 복이에요. 일단 출애굽을 해야지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출애굽도 안 한 상태에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은 복을 주실까요? 줄 수가 없어요. 무슨 복만 받아요? 여기는 바로의 복만 받아요. 자, 바로의 복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복이 더 클까요? 한번 이 퀴즈 한번 내보자. 바로가 주는 복이 더 클까? 바로가 주는 복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주는 복이 더 클까요? 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물질로 치면은 바로는 엄청난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5분의 2를 바로에게 상납하면은 11조로 환산했어요. 10의 2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10의 2조를 해요? 바로한테 10의 2조를 해요. 하나님은 10의 1조를 받아요. 누가 더 많이 받아요? 2배로 더 많이 받아요. 바로가. 하나님보다 바로가 2배로 더 많이 받는다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줘. 자기도 먹고 백성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나님보다 몇 배를 더 돌려줄 수 있어요? 2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생소하겠지만 2배를 더 돌려줄 수 있다고. 그러니 이 백성들이 자기 기준에 의하면 먹고 사는 게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내내 문제 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불편한 것이 없었는데 왜 광야에 나와서 더 힘들고 더 못 먹고 더 못 사느냐고. 여기서 컴플레인은 전부 무슨 컴플레인이에요? 자기 수준의 복을 가지고 그 잣대로 컴플레인을 했다고요.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여기 나와서 못 먹고 못 사냐고. 못 먹고 못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죠? 물을 빼는 거야. 무슨 물을 빼요? 애굽의 물을 빼는 거예요. 애굽의 물이 빠져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을 자기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애굽에 물이 빠져야 뭐가 바뀌어요? 내 생각 구조가 바뀌어요. 마음판이 바뀐다고. 마음판이 바뀌면 애굽에 들어가면은 애굽에서는 철저하게 가나안은 철저하게 어디하고 똑같은 땅이에요? 가나안은 애굽하고 똑같은 땅이에요. 47장에 보면 자 이제 애굽 땅과 요셉이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 땅과 가나안 땅 기근으로 황폐해. 애굽과 가나안을 같은 레벨에 올려놔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려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돈이 더 많았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가나안에 있는 돈이 더 많았을까요?
어디가 더 발달한 사회였을까요? 애굽이었을까요? 가나안이었을까요? 가나안이 훨씬 더 발달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400년 지나면서 애굽이 강대국이 되어서 400년 후에는 애굽이 훨씬 큰 나라가 됐지만 이게 지금 4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400년 전. 400년 전에는 애굽은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신생국가예요. 오죽했으면 국무총리를 세우는데 꿈풀이 잘했다고 너 국무총리 해라 야.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딨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국가 기반 자체가 취약했다고요. 근데 요셉이 들어가면서 강대국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구 유입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이때 기근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인구 유입이 노동력이 엄청나게 유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거예요. 인구가 땅은 넓은데 인구가 없어. 그럼 강대국이 될 수 있나요? 더 가난해지지. 넓은 땅에 많은 인구가 있어야 잘 사는 거죠. 인구가 곧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가 노동력이 곧 생산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력 유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동일시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출애굽을 했는데 도로 어디로 들어가는 격이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도로 애굽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보다 더 견고한 성들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면은 야, 젖과 꿀. 우리는 이러면은 야, 대단히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지 않다고요. 자, 레위기에 보면 그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고 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각으로 하나 그 기름을 부을 진이 있는 소재를 드릴 때는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기에 기름을 그 고운 가루와 기름을 절대 섞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를 섞으면 안 돼요? 소재물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 자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이 젖이라는 단어가 헤레브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헤레브예요. 근데 이 헤레브는 젖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이게 기름으로도 번역이 돼요. 꿀은 절대 넣으면 안 돼. 누룩과 꿀은 절대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기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성령으로도 해석되지만 지금 여기 섞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섞으면 안 된다.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 말라. 절대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지 말라. 예. 섞어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고운 가루와 기름은 절대 섞으면 안 돼요. 예. 섞어 만들지.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 위에 기름을 부을 진 이는 소재라. 그러니까 기름은 제가 잘못 읽었어요. 기름은 섞어서 만들지만 절대 들어가는 게 안 되는 거는 누룩. 그 다음에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섞여 있는 땅이에요? 은혜와 한마디로 저주가 섞여 있는. 이걸 다시 말하면 신명기 28장식으로 하면 복과 저주가 섞여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 훈련 받은 사람들은 복과 저주가 섞여 있어도 그것을 누림으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자, 내 몸의 자녀라고 왜 구분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자녀가 둘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좀 미스테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몸의 자녀의 족보일까요? 아니면은 영의 자녀, 복음의 자녀의 족보일까요?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이게
몸의 자녀일까요? 아니면은 복음의 자녀일까요? 네, 복음의 자녀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노아를 보면 알아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몇 세 된 후에? 500세 만에 어떻게 애를 낳냐고. 몸의 자녀가 아니라 이건 복음의 자녀라고. 게다가 종족이 달라. 아시아, 아프리카, 백인 다 어떻게 이렇게 한 배에서 이게 강아지야? 돼지야? 다른 색깔 나오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무엇을 이게 몸의 자손이 아니라 무슨 자손이라고요? 복음의 자손. 그래서 복음의 자손을 낳는 게 서로 나이가 달라요. 자, 무드셀라는 187세 라막을 낳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20살부터 애를 낳을 수 있는데 187세에 낳고 500세에 낳고 그렇죠? 182세 아들을 낳고 그럼 복음의 자녀를 낳기에 쉬웠단 얘기예요? 어려웠단 얘기예요? 갈수록 어려워져서 노아 때는 500년 걸린 거예요. 복음의 자녀가. 근데 초창기에는 뭐라고요? 몇 년 만에 낳냐면은 자 70세에 마을랄레를 낳았고 되게 쉽게 낳았어요. 90세 100년을 안 넘었어요. 게난을 낳았고 셋은 105세 105세 90세 그 다음에 70세 점점 줄어들죠. 복음의 자녀를 낳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 그 다음에 65세 애를 낳고 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녹 이후부터 점점 늘어나요. 근데 500세까지 돼요. 이거는 몸의 자녀가 아니라 복음의 자녀. 복음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 몸의 자녀와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몸의 자녀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40년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죠. 40년 훈련을 받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자손을 낳아도 그 자손이 몸의 자녀가 복음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실제로 복을 받았냐고요? 못 받았냐고요? 아니, 사사기 1장을 보면 알죠. 성경을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사사기를 보면은 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지금 장로 시스템으로 정착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 정복 전쟁이 끝난 후가 사사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끝난 다음에 이어진 게 사사기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정착할 시기에 쓰여진 게 사사기란 말이에요. 사사기 위치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어요.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한 복을 다 받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이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를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정치 권력은 모세가 레위 족속이고 아론도 이 종교 권력은 아론도 레위 족속인데 종교는 철저하게 누구한테만 가요? 레위한테만 가죠. 그런데 지금 모세를 이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죠. 이 지파를 달리할 수 있어요. 정치 권력은. 근데 종교의 이 힘은 오직 레위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예수가 레위 지파로 오셨어요? 다윗 지파로 오셨어요? 둘 다. 정치와 종교의 제사장과 그래서 왕의 권 다 온 거지. 어머니가 레위 지파고 마리아가 아버지가 다윗 지파니까 상징적으로는 다윗 지파. 실제적으로는 레위 지파. 그래서 왕의
왕의 신분으로도 오셨고 제사장의 신분으로도 오신 분이 예수고 그래서 선지자까지 하신 분이세요. 기름을 부은 이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으려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죠. 예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구원받음을 뭐로 표시해요? 첫째는 막벨라굴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막벨라굴에 묻혔어요. 구원받았다. 막벨라굴에 못 묻히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 다음에 조상에게 돌아간다. 그럼 구원받았다. 조상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구원받기 희박하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요. 뭐든지 확인하고.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자,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며 거기서 장사가 됐어요. 근데 미리암이 죽었을 때는 조상에게로 돌아가거나 막벨라굴에 묻혔다거나 라는 기록이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요 한 줄로 끝났어요. 근데 요 때에 가데스에 이르러서 미리암이 죽었고 또 누가 또 돌아가셔요? 아론도 죽어요. 아론도 죽는데 지금 미리암은 1절 한 번만 나오고 끝나요. 근데 아론의 죽음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아론의 이제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분명히 다르죠. 미리암의 죽음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니 어떻게 됐어요? 아론은 구원받았다.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혀라. 그리고 아론은 다시 한번 확인해.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 성경은 천국 간다라고 표현 안 해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게 왜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니까 아버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지파 이게 가족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가족 시스템 내에서 구원받는 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누구한테 가요?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죠.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벗어나서 구렁에 있는 그 먼 곳에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목이 타는 듯합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게 주시옵소서.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상에게로 못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다시 신명기 2장으로 성경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 참석이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괜찮아 재밌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숨어 있는지도 몰랐죠. 있는지도 몰랐죠. 성경을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구원받아.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단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 아버지를 버리고 딴 놈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야. 나는 지금 성경은 가족 시스템으로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패밀리 가족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나는 쪽팔려서 니네 가족 안 할 거야. 아버지 가족 안 할 거야 하고 가족 밖으로 나왔어. 호적도 파버렸어. 이름도 바꿔버렸어. 정씨에서 황씨로 바꿔버렸어.
황 씨가 또 죄송하니까 어려운 성 행씨로 바꿨어. 행씨.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행씨로 바꿨어. 행씨로 바꿨으니 이놈은 죽어서도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행씨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정씨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행씨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요, 못 가요? 조상에게로 못 간다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미 성씨를 바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꿨기 때문에 그 조상의 그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 없음. 맞죠? 예.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버려서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많이 털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내 인생 왜 이렇게 많이 털릴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정말 잘 믿었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했는데 왜 내가 털려야 돼요? 이유가 있죠. 진짜 아버지한테 안 가고 행씨로 바꾸고 그 행씨한테 잘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무리 잘해봐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네, 옆집 아저씨한테만 진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온몸을 희생해서 금식하고 그냥 온몸에 기름을 짜듯이 하고 외치고 부르짖어도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부르짖어. 그러니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요. 내 몸의 자녀. 원래 하나님이 복을 누구한테 주시기로 했어요? 복음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자녀에게까지 다 주려고 그랬어요. 그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죠. 그렇게 안 했어요. 자, 내 몸에 요게 이 몸이 밧사르란 말이에요. 이게 밧사르가 베덴. 베덴이 여기서는 베덴이라고 썼는데 내 몸에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자고요. 몸. 창세기에 최초로 25장이 나와요. 내 태중에 있구나.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몸의 소산이라는 건, 몸의 자녀라는 건. 태중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0장에 그 성.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고, 그러니까 잉태치 못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엇에 관련돼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육신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육신으로 잉태를 하더라도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복을 받아야 될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털어버리세요. 또 어떻게 돼요?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미 복을 누리라고 그랬는데 복을 바꿔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왜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왜 섬겼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중심이 된 복의 개념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신을 바꾼 거 아니에요. 복의 기준을 바꿨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다음 세대는 복의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컷 얻어맞고 터지고 깨지고 보세요. 하나님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을 넘겨서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노력질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또 주위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복의 기준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뭐를 내려요?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누구 모습이에요? 종교인들 모습이잖아요. 복의 기준이 바뀌었다니까요. 신을 바꿨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내용은 복의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주시는 복의 기준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떤 복의 기준으로 바꿨어요? 이집트의 복의 기준. 이집트의 복의 기준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고 또 장수를 누리고 그 다음에 권력을 누리고 돈도 많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기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배운 게 복의 기준이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과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12지파라는 가족으로 편입되는 게 복이에요? 12지파 가족으로 편입되는 게 복의 기준이 확실히 달라요. 갈렙이 어느 지파였어요? 예, 갈렙이 그나스 부족이었잖아요. 유다 지파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편입이 돼 있죠. 이미 편입이 돼 있지만 갈렙을 자세히 보면은 자, 갈렙은 이제 이 그나스 족속이 자, 그러나 민수기 32장 12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나스 지파예요. 그치요? 여분네의 아들인데 여분네는 그나스 족속의 조상이었죠. 갈렙은 그 아들이었고. 그런데 갈렙을 보면은 갈렙은 어느 지파에 편입이 돼 버렸어요? 예, 유다 지파에 편입이 돼서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땅, 헤브론 땅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스 족속도 나와.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 많이 됐다고 그랬죠. 이집트의 창세기 47장에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나안 부족도 내려오고 구스족도 내려오고 주변에 북이스라엘 유럽 쪽에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편입이 됐어요? 이집트로 들어왔다고 먹고 살려고. 그래서 인구 유입이 엄청 많이 된 거예요. 인구 유입이 엄청 많이 된. 그래서 광야에 나가자마자 모세가 결혼한 여자가 어느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하나랑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구스 여인은 어디예요? 에티오피아, 수단 지역의 흑인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많이 했죠. 왜 그랬어요? 왜 12지파랑 결혼 안 하냐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왜 흑인하고 결혼하냐고. 별의별 인종차별이고 뭐고 다 했겠죠. 구스 여인이 모세랑 결혼하는 순간 이 구스 여인은 어느 지파로 들어간 거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광야에서 벌어졌던 최대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12지파로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히브리들이, 오합지졸들이, 주변에서 유입 인구들이 12지파로, 그리고 이들이 선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지. 아니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광야에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12지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복 중의 복이라고요. 자, 그래서 12지파로 만들어진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가족관계를 유지해서 각 조상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 편입이 되면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열심히 살아면 그게 바로 조상에게로 구약 개념으로 치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고, 신약 개념으로 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라고. 개념이. 그래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자녀를 낳더라도 이 자녀는 어디로 편입이 돼요? 12지파로. 복의 기준만 바꾸지 않는다면. 근데 복의 기준을 내 자녀가 바꿔버려. 그럼 얘는 끝이야. 그래서 복의 기준을 끝까지 잘 가르쳐줘야 돼. 우리의 복의 기준은 뭐예요? 12지파에 들어갔다라는 거. 12지파에 들어간 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맞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아빠. 아빠라고 치면, 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이거 대단한 특권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벌어질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무슨 과정? 지금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그나스족이요, 구스족이요, 이방 민족인데 광야 생활에 들어갔더니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갔더니 우리는 어느 지파든 들어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거예요. 그치요? 특권을 받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복의 기준만 바꾸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할렐루야. 요것만 안 바뀌면 돼. 요걸 안 바꾸려면은 신도 바꾸질 말아야 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보게 하고 누려야 돼. 저주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바알이 이야기하는 아스타롯이 이야기하는 저건 저주인데 저 찌질이도 저렇게 못 살고 찌질이도 저렇게 찌질하게 살아? 세상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복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만 따라가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은 게 이게 복이라고요. 이걸 바꾸면 안 돼. 그런데 내용물로는 바알을 숭배하면서 아스다롯을 숭배하면서 내용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이거는 해당 사항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죠. 어디서 그렇게 불렀어요? 애굽에서. 예수 이름 부르지만 실제로는 우리 백인들처럼, 백인 선교사들처럼 이름은 분명히 모양새는 십자가, 기독교, 예수 다 부르지만 내용물은 세상의 바알의 기준, 아스타롯의 기준,